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 곧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2024년 12월 달에 여러 본문이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좀 자주 살펴본 것 같아요.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에 사는 것이라든지 참새라든지 까마귀, 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인생을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했고, 드레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요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모두 365번, 날마다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은 염려는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환경의 문제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 오늘 35절에서부터 38절,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주인 맞을 준비하는 종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는 도둑을 방비하는 집주인, 언제 도둑이 올 줄 모르니까 방비하고 있다가 도둑을 막아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비유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종의 비유가, 일련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뜻일 텐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언제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지 모른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바짝 깨어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비유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단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2025년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염려거리가 많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염려거리 투성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염려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쉽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부지런히 구제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염려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땐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느덧 독버섯처럼 염려가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눔도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염려가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나눔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나누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으니까 적게 나누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것과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하는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 관찰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눠요. 왜냐? 나누어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장 너그러운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뷔페 가면은 가장 너그러워요, 사람들.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음식도 갖다 줘.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잠시 줄 서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뷔페 가서 음식 때문에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럼 누가 싸웁니까? 개는요,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먹을 거 놓고 싸우는 게 멍멍이에요. 그런데 뷔페에 가면 사람들 싸우지 않습니다. 먹어도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누게 돼요. 왜 안 나눕니까? 이건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아니 하나님 많이 맡기셨으니까 많이 달라 하실 것 아닙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부지런히 깨어서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충성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해야 될 소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때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만큼 나누었고 이만큼 충성스럽게 했으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주기를 바라거나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무익한 종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상대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아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어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 43절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종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재물의 복이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가서 그런가 가장 먼저 복하면 떠오르는 게 재물인데, 천국에는요 재물 욕심 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뷔페 가가지고 음식 욕심 내는 사람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천국에는 그냥 포장도로가 황금이에요. 황금. 여러분 집에 아스팔트 깨진 거 집에다 금고에다 보관해 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해가지고 그걸 뭐 집 금고 안에 보관해 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천국에 가서 황금 많이 소유하겠지? 그러면 지천으로 널린 게 황금이에요. 황금길이에요. 보통 금도 아니고 투명한 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염려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복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여기서 하면은 뭐 하늘나라에 뭐 아파트 평수 넓은 여러분 가지세요. 그냥 뭐 그냥 다 우리 것인데 뭐 거기 가서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는 게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거 상급 아니에요. 그런 상급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시면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주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염려하고 있지 않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는데 염려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의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뭘 하십니까? 수종을 들어주시겠대. 누가요? 주님께서.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수종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팔 걷어붙이고 그들을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종이야, 그러니 주인이 무릎 꿇고 시중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란 말이야, 내가 그를 위해 무릎을 꿇고 수종드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내 사랑하는 종인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것을 시위해 주시겠다고, 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시편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요? 상을 차려 주시고. 왜 주인이 상을 차려줍니까? 종이 주인의 상을 차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그때 내 잔이 차고도 넘치게 되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이건 미리 알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상급 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2024년, 작년 2024년 한 해도 숨가쁘게 힘겹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에겐 한 번도 주님을 섬기거나 영혼들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과 형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녹록치 않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을 올해 2025년 한 해에도 감당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날, 주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급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첫째로 우리 사실은 참 많이 염려합니다. 건강도 염려고 재정 상태도 염려고 또 나라도 걱정이고 자식들도 걱정이고 염려가 끊임이 없는데 그 염려 다 붙들고 살자면 아마 우리가 다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결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2025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텐데 그 시간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다 내려놓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나누는 삶,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어떤 에너지든 우리의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 우리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